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을 근거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보는 믿음. 네, 바라보는 믿음.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땅을 이제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 지파에게도 헤브론 산지를 줄 것을 약속을 했고, 요셉 지파는 특별히 두 지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그에게부터 꿈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먼저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땅을 이제 받을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거기서 죽게 되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는 요단강을 잘 건넌 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비적으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한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방 지역을 다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북방 지역을 통일을 다 시켜서 중요 거점지를 다 5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한 내용이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를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5년 뒤에 이 땅을 분배를 이제 시킵니다.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니까 미리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두 지파 반이죠. 먼저 모세로부터 땅을 이제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쪽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분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는 서쪽 땅에서도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길갈에서 제비 뽑았던 기억 나십니까? 그때 제비 뽑았을 때 두 지파, 사람이 많은 두 지파, 그 유다 지파와 요셉의 르우벤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기도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니까 두 지파 반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을 먼저 제비를 뽑았던 거죠. 큰 땅 두 개를. 그래서 큰 땅 두 개를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두 개를 차지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았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동쪽의 두 지파 반, 서쪽의 두 지파 반이 땅을 이제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5지파가 됩니다. 5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남은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5지파를 빼고 나니까 7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7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를 하고 있고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에게 정복전쟁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꿈을 그려오라고, 이제 땅을 그려오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그 7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독려하는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라보는 믿음 첫 번째가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의 중요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라보는 믿음을 이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신앙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들에게 언지를 하고 알려주죠.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지금 실로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는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로부터 전쟁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쟁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가나안의 첫 번째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로에서 회중들을 실로에서 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모아서 거기다가 회막을 짓습니다. 성전이 지금 이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배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어요. 왜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냐 하면은 그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벌써 땅을 다 차지를 했어요. 차지를 하니까 사실상 좋은 땅들을 먼저 다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좋은 땅들을 차지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 일곱 지파들은 스스로가 개간을 해야 되고 스스로들이 그 땅 좀 피폐하고 황량한 땅들을 개간을 해야 되니까 그들 마음에 사실은 100%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우리도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심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왜 또 낙심되는 마음이 하나가 더 있었냐 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 5년 동안은 12지파가 한꺼번에 다 같이 정복전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족속들과 거인 족속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건강한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아직도 터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절망감들이 그들 속에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회복시키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예배 장소를 옮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거기서가 모았던 거예요.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실로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제일 정중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 좀 더 위에 올라가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실로에 거기에다가 세우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동쪽에 강 옆에 붙어 있는 곳이 길갈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짓고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제 중심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려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뭐예요? 지금 정복 전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질투하고 있는 그게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화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배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신앙 회복의 첫걸음은요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살고 그 힘들었던 삶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내 삶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뒷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우선시되고 거기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삶을 덮도록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려면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는 바라보는 믿음이 안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자각시켜주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면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시간이죠.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에 가나안 땅 정복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땅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을 얻어야 되는데 별로 좋지 못한 땅을 얻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땅을 차지한 시대까지 700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 700년, 애굽에서 400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언약의 약속이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니네들 땅이 아니야. 내 거라고 소유욕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네 비전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이야.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빌면 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제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라는 조금 어느 정도 일치가 하지만 제 비전이 뭘까요?는 사실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끝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네 비전이냐? 하나님 비전인데 왜 머뭇하고 있느냐? 하나님 거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이루는 것이 목적이야 라는 것을 지금 자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각되어지고 자각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에게서 회복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뒷장으로부터는 그들이 점령을 하러 이제 가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자각하고 지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죠. 그걸로서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자각이 되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용기이고 힘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려면 예배,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자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요즘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각을 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자들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은 거지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고 가죠.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자각을 시켜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십은 회개만 촉구한다고 해서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안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뭡니까? 예배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다 점탐하고 난 다음에 7등분으로서 그 그림을 다 그려오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볼 때 생깁니다.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들은요, 본 것이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 보지 못한 것은 잔상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게,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7명의 멤버들과 제가 8명이죠. 저하고 합쳐서 8명이 저희가 텍사스를 갔어요. 텍사스에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시점이에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시점에 텍사스에 가서 텍사스의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텍사스에 그래도 텍사스 스테이크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러 갔죠. 텍사스의 그 서부의 사나이들을 보러 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금요 예배로 세미한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큰 교회가 말이야 예배가 없냐고 먼저 좀 우리가 좀 당황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새 성전을 개척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개척을 해서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 개척 예배 오늘 그 오픈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 몰랐죠. 그래가지고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다 글로 갔어요. 글로 가가지고 우측편 앞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예배를 막 드렸는데 막 카메라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새로운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니까 어머 막 우리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머릿속에 꽉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척을 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척을 하라는가 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개척교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있는 게요, 그 모습이 아직도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비전에 대해서 가끔씩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베이 지역에 5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눈에서 선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가지면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루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밟을 땅들을 보고 자기들이 취해야 될 땅을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또 아빠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그림을 쫙 그려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자꾸 채찍질만 하고 야단만 치고 못했는 것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면은 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스스로가 그 길로 달려가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되 이 믿음을 잘 전염시키도록 여호수아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서 자기가 정탐을 갔어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탐이라고 하는 거의 대가인 것 같아요. 정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12지파 속에서 그가 정탐을 하러 갔었습니다.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가나안 땅을 다 봤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12명이 가서 그걸 다 봤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광야로 돌아와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 너무 좋더라. 대추 야자는 이만하고 포도는 이만하고 거기 감람나무들이 얼마나 많고 올리브가 맛있고 그 소금이 있는데 나는 소금을 처음 봤다. 그렇게 많은 사해 바다에 소금이 있고 갈릴리 호수 가니까 베드로 물고기가 이만하더라. 막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았던 것이 자기에게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줄 때 너희들도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꿈을 그렸던 사람, 그때 정탐꾼 1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2명이 긍정적이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이 적으면요 비전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긍정적인 사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숨을 수 있도록 되죠.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심령과 이걸 이해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저 멀리 광야에서 있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어요. 뭐 12명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시딤에서 정탐꾼을 2명을 보내니까 그들이 엄청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정탐꾼 2이가 왔다는 걸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숨겨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명만 보냈던 거는 조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히 조용히 2명이 가가지고 1명 죽으면 1명이라도 도망 나와야 되니까 2를 보낸 거예요. 그 조심히 다 살펴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몇 명을 보냅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지금 남아있는 지파가 몇 지파예요? 7지파. 그러면 3, 7에 21. 우르르르 몰려가라는 거예요. 21명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볼 거 다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사람도 눈치 볼 거 없다. 눈치 볼 거 없다. 그전에는 우리가 정탐꾼으로서 봤지만 이제는 눈치 볼 거 없다. 아예 돌아다니면서 산천초목을 다 그려와라 그냥. 그래서 21명이 막 우르륵 다니면서 다 그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전염성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좋다 여기도 좋다 21명이 좋다 좋다 하고 돌아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 듣고 와 좋다 우리도 빨리 땅을 차지하자 빨리 땅을 차지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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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게 하되 사람들을 대거동원을 해서 믿음의 전염을 시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게 쉐어가 될 때에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어느 생각 보면은 혼자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독불장군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같이 동요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리더십들에게 긍정적 말이 선포가 되고 그 리더십들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파들에게 다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긍정적인 말이 돌아가요. 근데 한 사람이 하면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의견이 분분히 갈릴 수가 있어요. 2사람이 하면은 힘이 좀 실리죠. 그런가 보다. 3사람이 하면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가지고 확실하게 삼겹줄 정확하게 삼위일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하나님 비전 받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구체적일수록 이루기가 쉽다. 본문 9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7부분으로 책에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도 그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책을 만든 거예요. 책을. 이들이 21명이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었던 되게 디테일하고도 자세한 것들을 다 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꿈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제 제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1억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1억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19살이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억을 모아서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뭔데? 저는 1억을 모아서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준영아, 1억을 모아가지고 네가 1억을 모으고 싶으면 네가 1억을 그냥 모으고 싶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야. 1억을 모으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너는 대학 들어가지 말고 군대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4년 반 정도 하고 나면은 너는 한 3천만 원 벌어 나올 거야. 그리고 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그 대신 군대에 4년 반 동안 있으면서 미니멈이 3,500만 원이에요. 그 군대에서는 쓸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씩만 모아도 4년 반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쓸 거 다 쓰고 다 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 대신 군대에서 뭘 해야 하나만 해야 된다. 보케블리 단어책 해서 10,000단어 외워라. 다른 거 하지 말고 10,000단어를 외우고, 그런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호주에 가가지고 2년 일하고 오면 또 3천만 원 벌어올 거다. 그러면 6천만 원이죠. 자, 6천만 원 가지고 일하지 말고 2년 동안 편의점을 하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10원도 안 쓰고 엄마 밑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밥 딱 주는 거 먹고 그냥 네 돈 싹 모아라. 2년 동안만 싹 모으면 너는 또 2천만 원 모을 거다. 그러면은 그게 네 사업 자본이 되어가지고 한 8천에서 9천이 되니까 그때부터 네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아주 쉽게. 왜? 걔가 대학 갈 수준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지 마라. 쥐가 1억을 모으고 싶다고 하는데 대학 가가지고는 돈 쓰지, 1억 쓰지, 어떻게 1억을 모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잘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제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영업직인데 영업을 해보니까 와, 영업이 쉽지 않네요. 제가 만약에 지사를 세우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사를 잘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참, 기도 먼저 해야지.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기봉 같은 영업사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한다. 막 가가 막 여기 두두부시. 얼마나 구체적이냐?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라. 야, 이기봉 같은 저런 사람 같은 영업사원을, 그러면은 야, 열심히 해가지고 니한테 돈 다 벌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네요 해놓고는 아직도 지사를 안 냈어요. 네. 참 신기하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꿈을 이룰 때에 어떤 사람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큰 비전을 너무 막막하게 꿔요. 목사님, 저는 큰 사업가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 세계적인 사업가, 저도 삼성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삼성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쌀집부터 해가지고 쌀이 팔다가 나중에 설탕을 팔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유통을 하게 되었고, 전국에다 유통을 하게 되었고, 유통을 하려고 하니까 영업을 하게 되었고, 영업을 해가지고 업소를 뚫어놨는데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을 안 되니까 도로를 개발하는데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들을 사와가지고 차들로 유통을 시키고, 그걸로 안 되니까 기차를 해가지고 기차로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점점 기업을 하다가 반도체로 가자 이래가지고 반도체로 가가지고 삼성이 된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기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같은 사업가가 되려면 뭐부터 하면 돼요? 쌀부터 팔면 돼요. 쌀 팔다가 남은 이윤을 가지고 또 다른 걸 팔고 또 다른 이윤을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냥 쉬워요. 큰 사업가가 되었다, 큰 거를 하려고 하면서 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15년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준비를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나가면은 그 스텝 바이 스텝만 하면은 어느 순간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적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쫙 다 적어놨어요. 구체적으로 다 적고 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한 걸음씩 가자. 야, 보니까 제일 약한 성이 이 성이네. 이 성부터 치고 하나씩 치기 시작하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너무 큰 꿈을 가져요. 큰 꿈을 가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위대한 사업가가 되겠다, 그냥 큰 과학자가 되겠다, 그냥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여러분, 저도 구체적인 게 없을 때,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기봉
이기봉 전도사님은 어떤 목사님?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세계적인 게 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하용조 목사님 같은, 옥하는 목사님 같은 뭐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세계적으로 되는 게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먼저 꿈을 꾸고 비전을 그리고 구체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줘서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이루면, 성도들이 잘 되면 자동으로 교회가 잘 되고 자동으로 목사는 잘 되니까 목사는 세계적으로 되는 거지, 성도가 잘 돼야지 목사가 잘 되는 거지, 자기가 뭘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겠다고 외쳐보세요. 세계적인 주의종 웃기고 있네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아,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성도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위치에서 최고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서 비전을 여러분 지역사회 속에서 이 베이 지역에서 나누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제가 그냥 자동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나는 자동으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꿈을 그렇게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성도들도 같이 꾸고 이해하고 이분들의 자신들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주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잘 되려고 했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 어떻게 하면 성도가 잘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 받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산기도를 하고 요즘에 안 간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산기도 다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신을 할 거 아니에요. 일부에는 아멘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뭐 했더니 아멘. 여기는 그래도 아멘을 했네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다가 자동적으로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기봉 목사가 이런 좋은 교회, 큰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냐? 나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섬기니까 난 잘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이죠. 목사가 리더십 있고 뭐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될까 봐요? 아니에요. 성도 없으면 목사는 그냥 뭐 꽂아난 보리자락이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콘서트도 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이러지,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이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업가하고 실패하는 사업가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업가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치킨 사업 한번 해볼까,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업가예요. 남들이 다 치킨 사업을 하니까 나도 치킨 사업 하면 되겠지, 그거는 절대 사업 망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그냥 기술을 천천히 시행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라보는 믿음은 신앙 회복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 회복은 자각하는 데서부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순간 그때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해서 그 비전을 받고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받았다면 이제 천천히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두 가지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비전도 있어요. 그 비전을 다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